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는 일이 있고, 별로 그렇게 내가 노력도 안 했는데 쉽게 풀리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건 뭘까요?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돼. 근데 그렇게 노력을 안 해도 또 일이 쉽게 실골이 풀어지듯이 착착 풀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뭐지? 왜 나는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안 되고, 이것은 내가 별로 노력도 안 했는데 요 일은 왜 이렇게 잘 되지? 이거 기적인가? 그러면서 우리가 삶 속에서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요즘은 어때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옛날에는 예수를 믿으려면은 믿고 교회를 나가려고 하면 엄청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뭐 심리가 됐든 이 심리가 됐든 걸어가야 하고, 교회를 안 가면은 꼭 무슨 일이 닥치는 것처럼 마음이 불안하고, 또 교회를 안 가면은 그날 주일을 빠지면은 꼭 나에게 무슨 일이 있을 것처럼, 뭐 큰 사건이 일어날 것처럼 우리가 생각이 옛날에는 들어요. 근데 요즘 어때요? 그런 마음이 별로 없어요. 교회 가도 뭐 좋고 안 가도 좋고, 이렇게 편한 세상, 편하게 사는 것. 이게 예수를 믿어도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 안 되는지 우리가 구분이 잘 안 돼. 내가 어떤 장모님한테 물었어요. 장모님,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그랬더니 천국과 지옥이 가봐야 알지 내가 알겠어? 여러분, 자, 근데 모든 일들은 여러분 돈을 가지고 해결이 안 됩니다. 돈 가지고 해결될 일이 있고, 돈을 가지고도 우리는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은 우리가 돈을 가지고 살 수가 없어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는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우리가 아무리 돈을 많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은 헌금을 낸다 할지라도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아서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 갖추어진다 이거지. 아멘. 어때요? 돈 많이 내면 장로 되고, 돈 많이 내면 권사 되고, 그건 성경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노력해서 되는 일이 있고 노력 안 해도 되는 일. 우리는 구원받은 일은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고 믿음으로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뭐예요? 관심. 우리가 교회에 대한 관심, 성도들에 대한 관심도 우리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사랑이 식어졌습니다. 예수님의 그 진짜 사랑을 우리는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리고 형식적인 사랑, 그냥 마지못해서 우리가 하는 거. 그러니까 마지못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 그러니까 그 속에는 구원의 확신도 없고 천국의 확신도 없는데, 그냥 체면 때문에 내가 장로니까, 내가 권사니까, 내가 목사니까, 내가 성도니까, 그 체면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우리가 믿는 것 척합니다. 근데 그 속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에서 유대계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이 따지고 보면 십자가의 핍박을 견디지 못하고 박해를 면해 버리는 행동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참으로 이상합니다. 핍박도 고난도 유익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에 세상에 주신 이유로 그 십자가를 붙잡고 가려고 하면 고난과 핍박이 오는 것은 맞지만, 그보다 더욱 왕성해지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와 생명의 능력입니다. 거기에 생명이 있고 거기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은 육체의 모양만 내려고 형식적인 모습, 그 다음에 겉모양만 보이는 모습을 버리고 십자가의 고난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사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형식적인 믿음, 나지 못해서 누구한테 보이려고. 오늘 본문에서 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두 분류가 있음을 여기에서 보여야 됩니다. 육체를 자랑하는 자와 십자가를 자랑하는 자. 육체를 자랑하는 자와 십자가를 자랑하는 자.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을 자랑하는 자들, 오직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바로 바울 사도는 육체를 자랑하는 자들을 책망하면서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이 두 부류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떤지,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자, 그 자인지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가 우리는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첫째로 자신을 자랑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자신을 자랑하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자랑하는 것이 여러분 할례였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말하는 것만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자랑하는 것은 바로 할례였어요. 할례. 유대인들은 이 이방인들을 저주하거나 업신여길 때 이 이방놈들이라는 말보다는 할례 받지 않는 자리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다윗도 골리앗과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모욕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이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그래서 할례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없어서는 안 될 절대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할례의 시작은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시기 전에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람함이라고 이렇게 바꿔주시고, 그러면 뭐랍니까?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라고 하시면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여기에서 세웁니다. 그 언약의 징표로 아브라함의 가족에 속한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너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할례가 이렇게 중요한 이유는 할례가 주는 상징성과 의미에 있습니다. 여러분, 할례는 보여지는 자는 그대로 잘라내는 것입니다. 죄인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자연적으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죄인이 갖고 있는 죄와 그 다음에 뭐예요? 죄성을 잘라내야 합니다. 그 죄를 잘라내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는커녕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잘라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것들, 그 다음에 죄악과 죄악의 습성들을 잘라내라고 몸에 그 표식을 붙여주셨습니다. 절대로 잊지 말라고 붙여주신 것이 바로 할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이 하나의 훈장처럼 되어버립니다. 할례가 훈장입니다. 몸의 일부를 잘라낸 것처럼 죄를 잘라내고 세상을 잘라내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말씀은 잊어버리고 그저 할례만 몸에 지니고 있으면 그것이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는 능력이고 훈장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할례 자체가 의조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조건, 그 다음에 구원의 조건으로 오해를 했습니다. 실제로 유대교의 전승에는 어때요? 게헨나, 바로 뭐예요? 지옥. 문 옆에 앉아 있을지라도 할례 받는 사람은 지옥에 떨어지지 않도록 아브라함이 이제 책임을 져준다는 내용이 교훈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 유대인들에게 할례는 다른 어떤 의식보다는
가장 중요한 것이었어요. 할례를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 할례가 율법보다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보다 중요하게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저들에게 할례가 얼마나 큰 자랑거리입니까? 하지만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형식과 자랑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자 바울 사도는 할례를 받았다고 유대인이 아니고 몸에 받는 그 할례는 할례가 아니라고까지 말합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하나님은 당신과 사람들 사이에 하나님의 자녀임을 여기에서 구분하는 것으로 할례를 언약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할례 받는 것으로 하나님의 자녀됨을 강조했고 그것을 이때요 자부심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부심, 자신 있게. 그런데 문제는 그 할례만을 자랑 삼을 뿐 하나님의 자녀다운 행동은 나타내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십니다. 여기에서 이제부터는 할례만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행해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행하는 것을 힘들고 불편하니까 눈에 보이는 할례만 강조하고 할례만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인간의 악한 모습을 본 바울 사도는 할례는 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하라고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서부터 악한 것들을 여기에서 잘라내는 것입니다. 잘라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더럽게 하는 모든 악한 생각들이 마음에서 나온다고 하셨습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어때요? 이렇게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악한 생각들이 육체의 할례를 받는다고 여러분 사라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육체의 할례 받는 것만 생각하고 율법은 지키지 않고 할례 받는 것만 자랑한다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라고 바울 사도는 경종을 울렸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율법을 행해야만 할례가 유익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육체의 모양을 자랑하지 않습니까? 뭘 자랑합니까? 화려한 우리가 목사의 가운, 장로의 가운, 이름표, 권사, 집사, 우리는 이렇게 직함을 자랑하지 않습니까? 사실 그런 직함들은 모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라고 하는 주신 여러분 직분들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자랑하고 자신의 신앙 경력을 자랑하고 있다면 이제부터는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고 자신의 자랑을 십자가에 우리는 못을 박아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나는 이런 능력이 있어. 나는 이런 실력이 있어. 내가 기도 많이 했으니까. 내가 기도를 이렇게 했으니까. 나의 기도는 능력이 있어. 내가 기도하면 병이 나. 다 오시오. 내 기도 받으면 다 낫습니다. 스스로 자기 자랑을 하면서 자기가 신이 돼갑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우리의 자신을 자랑하지 말고 못 박아버리고 묻어버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자랑하고 십자가의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는 자랑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우리는 자랑하라고 합니다. 요즘은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목걸이 십자가. 요즘 금방 가면 십자가를 딱 만들어 놓죠. 목걸이들 십자가. 귀걸이 십자가. 니아까 밖으로 해가지고 귀걸이하고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큰 바꾸죠. 어떤 아가씨 차에서 보니까 그 귀걸이가 얼마나 큰지 니아까 바꾸만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했지, 오메오메 저 아가씨는 귀걸이를 저렇게 크고 하는데 그것도 얇은 거 아니라 겁나게 커. 뚜꾸가 이렇게 넓어, 이렇게 넓은데 니 아까 바꾸면 안 해. 그걸 다 쳐다봐. 야, 양쪽 다 덜렁덜렁 움직이니까 덜렁덜렁 하더라고. 야, 참 저게 멋이라고 하고 다니구나. 여러분, 귀걸이의 십자가, 집안의 장식, 십자가의 차, 십자가의 등등 많은 곳에 십자가를 장식으로 자신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가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은 그런 형식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 보이려고, 누구에게 보이려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여보시오, 나를 좀 봐주시오, 나를 좀 봐주시오, 내가 이렇게 멋있습니다, 좀 봐주시오. 그 내학과 밖으로 귀걸이를 하고 다니면서 사람들이 자기를 봐달라 이거예요. 어쩌면 그런 식의 십자가의 장식은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자신의 장식으로 자랑했던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어쩌면 십자가가 현대판 할례라고 해도 틀리지를 않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장식으로 달고 다니는 것이 잘못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십자가는 그리스도라면 당연히 달고 다닐 수 있고 달고 다녀야 합니다. 문제는 십자가를 달고 다니면서 세상 사람들보다 수준이 낮은 인격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불쾌한 말, 기분 나쁜 말, 행동, 법을 지키지 않고 불법을 행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은 십자가에 지고 다녀야 할 자격이 아닌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 먹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정말 유대인들이 율법은 지키지 않고 할례 받는 것만 자랑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니 그리스도인이라면 십자가를 달고 다니는 모습보다는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사랑이 많으심을 우리는 드러내야 됩니다. 이것이 십자가를 달고 다니는 자의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3장 8절에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내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느니.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은 이 바울 사도는 이제까지 가장 귀하게 여겼던 것들을 이제는 해로 여겼다고 합니다. 심지어 그것들 머리에서 지워버리고 어때요? 배설물로 여겼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만 그리스도를 얻고 그렇게 해야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는 후에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아는 것이 가장 귀하고 고상함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님에게 자신의 전 세계를 투자했습니다. 투자. 요즘 투자 전문가들은 투자할 때 한 종목에 올인하지 말라고 합니다. 계란을 한 그릇에 다 담지 말라는 말합니다. 잘못해서 엎어지면 다 깨지기 때문에 분산 투자하라고 합니다. 분산 투자해라. 그래야 안전하다는 겁니다. 인간의 예측은 불확실하기 때문에 분산 투자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딱 한 분에게 올인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바울도 잘못 판단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유대교 율법에 올인했습니다. 그 결과 바울은 학문이나 도덕적 생활 면에서 장래가 청량할 될 만큼
인정받는 유대교의 엘리트였습니다. 그러나 그 올인했던 삶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고는 자신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자신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게 바로 올인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 자신이 추구했던 모든 것이 부질없고 오히려 예수님을 아는 일에 방해가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13절로 1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할례를 받는 그들에게도 율법을 이제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에요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당시 유대 교회인들은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와서 성도들을 율법주의로 되돌려 놓음으로 기독교를 유대교의 한 분파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은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성도를 향하여 해산의 아픔을 참으며 복음을 지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할 것을 여기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자랑, 여러분 귀한 것이죠. 여러분은 무엇을 자랑하시렵니까?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는 오직 십자가만을 강조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1절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므로 작정하였음이니라. 이 바울 사도의 이 고백과 결심을 바울 사도의 서신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바울 사도는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강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서 가장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삶 속에서 가장 귀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파트요? 주식? 재물? 아파트가 없어서 이제 벼락거지가 되어버릴 지금 이 시대의 상황에서는 이해가 가기도 합니다만, 하지만 그것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잠깐입니다. 하늘나라에서 영원토록 사는 삶에 비하면 찰나에 지나친 하는 순간에 필요한 것들 뿐입니다. 잠시 잠깐 이 땅에 잠깐 사는 동안에 필요한 것들을 우리는 자랑하지 마시고 영원한 세상에 꼭 필요한 십자가를 우리는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사느라 당하는 어려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기 위하여 손해보는 일들이 여러분의 표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의 고백은 이 시대의 성도들에게 너무도 필요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느니라. 이 고백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계속 일어나서 여러분의 인생도 삶도 여러분의 앞으로 살아갈 모든 삶들이 하나님의 십자가의 놀라우신 은혜, 십자가의 피 흘리신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함께 하시기를, 또 크게 역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